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 한 1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 때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 됐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였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현상이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방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또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른 언어들, 여러 언어들로 말하게 된 현상은 창세기에도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로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탑이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뭐 쌓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탑을 쌓나 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쁜가? 그 탑을 쌓는 것이 나쁜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쌓는 것을 중지하게 만드시려고 말을 혼잡하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탑을 쌓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와요.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뭐 맨하탄에도 빌딩 많잖아요. 높은 빌딩 쌓기도 하고 또 그 빌딩 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그게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내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소통이 안 되게 하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소통이 되게 하려고. 무슨 소통을 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분화되는 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셨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한자인데 참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제가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혜사는 보혜사가 뭐야? 모르지 사실은. 한자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사자를 붙였어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 생각에는 한국말이 중국말 성경을 번역해 와서 아마 그대로, 중국말에 확인 안 해봤지만
처음에 중국말 성경에 보혜사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쨌건 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옛날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뭐냐? 5절에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받으려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거 좀 중요해요. 때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욥도 고난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후세들에게 주시려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와이프 뺏길 뻔했죠.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 근데 거기 창세기 읽어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싹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니까 이집트에 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도 기도했다거나 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도 대단히 귀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이 인내가 그렇게 길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게 된다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왜?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세 번. 그러면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7장에 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곳이거든요. 여기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돌 먹고 이빨 다? 누가 주죠? 누가 그런 아버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설사 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 그럴 때는 떡을 달라는데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 어디 있냐.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를 줍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람도 그 사람이 막 사기치고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은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할 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자, 11장 9절 똑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뭘 줘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그 최종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차가 지금 좀 낡아가지고 가다가 자꾸 시동이 꺼지고 그러는데 좋은 차를 좀 하나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좀 얻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썼는데 박사 학위를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허락되시면 다 주실 거예요. 자동차도 주실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뭐 명예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불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불 같은 모습을 임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이 80에 콜링을 받잖아요. 그죠? 양을 치다가 가시덤불에 뭐가 붙었죠?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한 시간 있으면 다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 활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와, 이상하네. 계속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그때 그 가시덤불 불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야 돼?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뭐가 나요? 불이 나오죠. 불. 그 시내산에서 연기, 그죠? 구름, 불. 엘리야에게도 불. 이게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을 받을 때도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께서 여기서 임하셨는데 막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런 형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군사가 인간을 어느 정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기대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영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말이라든지 뭐 스페니쉬라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2장 뒤에 보면은 실제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임재를 받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것이 그냥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따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언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랭귀지를 썼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 방언의 개념은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를 실제로 프랑스 말이라 예를 들면 프랑스 말이라든지 뭐 스페니쉬라든지 폴축이라든지
이런 실제 언어를 말했던 것이 방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따따따따 하는 것도 방언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따따따따 하는 것만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언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여기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재하신 이 장면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았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말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말해야 되잖아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증인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되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말해야 되잖아. 말.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려면 다른 나라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잘 보세요. 공부해가지고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공부 막 단어장 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법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랭귀지가 터진 거죠. 랭귀지가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된 그 성경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인 문맥을 보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 부인할 수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뭘 줬어요? 방언을 준 거거든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가 늘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예를 들면 순복음이나 오순절 개통 그런 그 재단 복음 교단에서 방언을 강조하잖아요. 그 나쁘지 않아요. 따따따따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최소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방언을 주신 이유의 핵심은 전도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문법 배우고 단어 수고 외우고 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 그냥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입이 터져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성경적인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밑에 보면 좀 다른 말 써놨죠? 6월절이 뭐예요? 1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런 그 그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아서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교, 그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아서 그냥 밀가루를 굽는 거 맛 되게 없죠. 그거를 6월절 때 나갈 때 먹었거든요. 6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그래서 무교절을 기념하는 것이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요한 절기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서 그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를 다 죽이는 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랐죠? 문에다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제일 첫 번째 firstborn을 죽일 때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죠? 자, 그게 6월절인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 무교병 그걸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6월절 다음이 그 6월절이 안식이 시작되는 날인데,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그 다음 토요일은 뭐예요? 안식일이죠. 잘 보세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지나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세상사람이 말하는 썬데이예요. 그죠?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썬데이. 우리는 금요일, 안식일, 주일. 예수님이 여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부활을 언제 하셨죠? 주일날. 그때 성경에 뭐래? 안식 후 첫날.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사람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로즈데이, 썬데이. 세상 사람은 썬데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에 6월절 금요일, 그 다음 보세요.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날, 이날 있잖아요. 이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죠. 이날 뭘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항상. 그래서 잘 보세요. 6월절, 안식일, 물론 이때부터 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 자, 6월절,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이날 뭘 한다고요? 보리 추수를 해요.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 한 단을 묶어가지고, 잘 보세요. 묶어서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보리 추수를 받아가지고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거든. 요제로 하나님께 땡큐를 해요. 하나님께. 왜? 보리 추수를 하니까 감사에 땡큐를 한다고. 땡큐를 해요. 이거를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이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왜? 뭘 추수하기 시작해? 보리. 자, 중요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6월절.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 양피 발라가지고 그 나라 해방된 그 광복절이잖아요. 이스라엘 광복절 6월절.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보리 추수 시작. 보리 추수 한 단 묶어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면서 땡큐 합니다. 여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이때부터 또 안식일을 7번 지나. 잘 보세요. 7번 지납니다. 7일.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딱 지나고 7번 안식,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안식이 7번 지났다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언제 알겠죠? 수는 한자로 텐이에요. 10개. 그래서 한 달도 뭐예요? 초순, 중순, 하순. 수는 10개씩 끊는 거란 말이에요. 오수는 뭐예요? 5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6월절. 잘 보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뭘 추수한다고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리 추수하는 한 단 묶어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흔들면서 하나님께 땡큐를 하는데 그 보리 추수 때부터 또 7번 안식일 지나.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가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왜 중요하면 그때는 밀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밀 추수. 그리고 보리 추수는 끝나고 보리 추수 끝내고 밀 추수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뭐예요? 초실절. 이스라엘로 하면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는 뭘 시작해요? 무슨 추수? 밀 추수.
거기도 첫 번째 밀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땡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요? 초실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밀 첫 번째. 여기는 처음에는 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밀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사로 보면 초실절이 몇 번이에요? 초실절 몇 번이에요? 두 번.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뭐야? 밀추수. 밀추수. 아시겠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보리 추수, 보리 처음 걷어서 하나님께 땡큐하는 초실절. 그 초실절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몇 번째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 첫 번째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 7배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됐을 때 무슨 추수한다고요? 밀 추수하는 초실절이에요. 밀 추수하는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오순절날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첫 번째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초실절이 두 번 나옵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런데 이게 다 첫 번째 열매인데 신약에 오면은 첫 번째 열매가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초실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첫 번째 열매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절기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때 무슨 그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응?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리 추수하고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하는 날짜 다 다른데 뭐 그 사람들 보리 추수하고 그 사람들 밀 추수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리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밀 초실절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네. 예, 예수님 부활하고 그다음 뭐요? 성령 강림. 이렇게 구약의 두 번의 초실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1월 14일 잘 보세요. 1월 14일이 6월절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월 14일이야. 잘 보세요. 1월 14일. 그러면 여기 1월 15일. 잘 보세요. 15일 안식일. 1월 15일. 1월 15일 안식일 첫 번째 날 이게 보리 추수. 여기서부터 7번 넘어가야 돼. 그죠? 그죠? 그럼 7번 넘어가서 오순절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몇 월 며칠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몇 월 며칠일까요? 자, 1월 14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종교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달력. 우리랑 관계해서. 이스라엘 종교 달력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안식일, 1월 16일 이렇게 해서 또 몇 번 넘어갑니까? 7번 넘어가서 50일째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몇 월 며칠일까요? 1월 14, 15. 자, 여기서 15일 지나가면 1월 말. 2월 1일에서 며칠 더 지나가야 돼? 35일 지나가야죠? 35일인데 35일은 3월 5일. 3월 며칠이에요? 3월 5일. 2월은 참. 2월 28일. 그냥 30일로 잡으면 3월 5일. 3월 5일쯤 되겠죠? 네. 3월 5일쯤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정밀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에 저녁이 시작이에요.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랑 한 24시간 정도 막 차이가 나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해가 질 때 시작한다고. 날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짜가 달라. 그죠? 잘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3월 5일쯤 되죠? 3월 5일쯤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보세요. 한번. 19장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110페이지. 이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된 그 역사를 기록한 건데 19장 찾으셨어요? 110페이지.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어떻게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 자,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몇 월 며칠이냐면 3월 1일입니다. 아시겠어요? 3월 1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3월 1일이 됐다는 거예요. 3월 1일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로 왔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3월 1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쭉 나오죠? 10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몇째 날? 셋째 날. 그럼 이게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3일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과 목선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할 것이니. 그래서 이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이때 십계명을 주셨다고. 십계명.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월 3일이 제가 볼 때는 이 3월 3일쯤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면 3월 5일쯤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대략 그때쯤에 뭘 줬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신약 시대는 그때쯤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율법을 받은 즈음에 오순절 즈음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계산은 뭐 틀릴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19장 1절이 The third month의 first day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first.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 하면은 뭐 3개월이 다 지난 것처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됐을 거예요. The third month의 그 first day가 됐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 구약에 있는 절기와 신약에 있는 이 그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 그냥 뭐 별로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 구약 시대의 초실절 두 번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과 성령의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문맥에 아주 그 정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신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 37장이에요.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아까 19장 1절에서 그 이렇게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째,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자, 보세요. 셋째 달, 셋째 달이 되는 first day가 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1월 14일 있으면 1월 1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1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로고 1월 1일이 있고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잘 보세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죠? 그럼 또 2월 1일이 있잖아요. 3월 1일이 있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1월달이 있고 2월달 있잖아요. 3월달이 있고 이 3월달의 첫 번째 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여기 1월 14일부터 90일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월 14일부터 3개월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래 그 뜻은 여기 원래 1월 1일이 있었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2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1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언제가 되냐면 3월 3일이 돼요. 3월 3일. 그런데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할 때는 아까 말한 건 얼마가 되죠? 3월 5일이나 막 6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은 물론 이건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쯤에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시대는 그쯤에 뭘 줬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 중에 성령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은 원문의 문맥을 볼 때 출애굽한 달로부터 세 번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3월 3일이 되고 저도 처음에 한국말 볼 때 3월 그럼 3개월이 지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the third month 3월 1일이 됐다는 세 뜻이에요. 번째 달.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을 좀 잘 못한 거예요. 셋째 달이 시작되면 첫날이 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한번 보세요.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얼추 성령이 임하신 날과 율법을 받은 날이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그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는데 거기가 그냥 그 해골 뼈다귀들이 가득 찬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드라이, 진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드라이하고 죽음과 사망의 꼴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5절을 보세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있으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사사를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뼈다귀들과 해골이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가죽이 덮이고 신줄이 생겨서 다시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거다. 내가 생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뭘 벗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죠? 성령이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굴러다니는 뼈다귀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생명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줘야 돼? 생기를 줘야 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처음 갔을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크게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 처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에스겔 같은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크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 이거 다 같은 문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은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따따따되지만 여기는 분명히 다른 나라 언어거든요. 언어. 여러분, 교회가 태동하는 걸 보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글로벌 처치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로컬이지만 보세요. 성령이 처음 임하셔서 120명의 교인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외국말이 터져났어.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명제 누리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 받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